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소망
부르십니다. 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보잘것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며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의 시험과 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며 때로는 땀을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평안을 얻으며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말이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아닐 뿐이므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주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자리에 머릿속에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각자 형편에 따라 또 소원하는 바에 따라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얼굴과 거룩한 말로 저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구원을 전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으로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의 거룩한 다 있을지어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에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은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맨 끝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처음이시라. 우리의 처음이 복되었고 우리의 중요한 과정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우리의 최종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결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최후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13장 1,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유리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건 사실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알아야 이해되는 내용이라 이 뒤에 좀 설명을 하겠고요. 또 이것을 또 이때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지금을 또 그렇게 적용하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의 개혁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자 느헤미야 검색하시면 아주 많은 책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본 것도 개혁이지만 특별히 13장에 나온 개혁이 좀 괄목을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훌륭합니다만 그리고 또 리더십, 그러니까 느헤미야 하면 대표적으로 리더십 또는 리더십 중에서도 개혁적 리더십 이런 것에 느헤미야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세요. 목사님들이 이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혁해야겠다. 교회를 리더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느헤미야 해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하면 느헤미야 많이 하십니다.
평신도들 할 때는 느헤미야 잘 안 할까 싶었는데 평신도들이 지도되려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평신도들도 이렇게 세워주시면 좋은데 이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개혁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성벽 재건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 이후에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모세오경에 있는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이 본문을 느헤미야가 적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처음에는 그 아브라함 사촌을 통해서 이렇게 그 번성하기 시작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촌 민족쯤 되는 그런 민족이지만 어느 정도는 갈라져 가지고 서로 적대적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이렇습니다. 블레셋은 아예 혈연 관계가 전혀 없이 그렇지만 이 사람 혈연 관계가 조상으로 따지면 혈연 관계가 좀 있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센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데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처럼 그러면 우리도 한국인이 아닌 한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총회에서 배제해야 된다 라고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흐름도 있잖아요. 반이민 정책 또 더구나 국내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국내 외국인들이 왜 오냐면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상류층으로 잘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을 두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 사는 것은 이 사람들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사실은 가장 능수능란하게 했던 분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외국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그래서 그 당시에 집시들을 또 죽이고 유대인들도 죽이고 그렇게 했겠죠. 동성애자에 대한 얘기는 그 이유까지 있으니까 뭐 히틀러만 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한 600명을 죽였죠. 지금 각국이 다 이렇게 외국인 혐오로 대동단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되고 있고 스웨덴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선진적으로 정말 선진국이라고 유명한 나라들도 다 덴마크도 그렇고 외국인 혐오 원래 우리에게 이런 본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많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성경 본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면 이분은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잘못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느헤미야 시대에는 좀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그 당시에 느헤미야의 계약은 요거 관련한 계약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출애굽한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니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발람이 돈을 받았어요. 뇌물을 받아먹고 처음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아. 난 못하겠다고 내려왔어. 한 번만 더 갑시다. 그래서 또 손을 올렸어. 안 된다 이거. 이 민족을 저주하면 안 된다. 이거. 이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가 먹히는 이런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당나귀가 막 옆으로 해서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발람이 그러니까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구절이 있죠. 결국 세 번째 가서 합니다. 저주를 하고요. 그래서 발람이 아주 나쁜 선지자, 저주받은 선지자의 대표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구약의 내용이고 발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더 나쁜 사람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이니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앞으로 후대가 되더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얘기했고 중요한 순간이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도 이제
이것의 원칙은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구약에서 했을 때는 혈통이나 국적으로 하라기보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왜 그런지 예를 든다면 이 모세 오경 이후에 룻기가 쓰였잖아요. 이 본문 이후에가 룻기거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랑 결혼했고 룻의 자손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왕가에 모압 혈통이 들어왔으니 그러면 다윗 왕도 왕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룻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고백했어요. 그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위해서는 룻기가 꼭 필요한 거야. 룻기가 없으면 다윗의 그 정당성이 무너지니까 룻기가 필요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사실 우리 그 성경에서는 신앙으로 얘기하지 혈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구약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외국인 혐오나 국가 간 혐오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에 대해서는 좀 양보가 없긴 없죠.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배격하는 것이 지지받을 일이냐. 동성애를 하지만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교인으로 포용되어야 하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포함한 그런 죄인들이 포용되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쉽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다음을 봅시다. 이제 요 얘기는 요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일단 느헤미야 시대를 가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아까 배격하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느헤미야 본인과 관련된 어떤 두 사람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검토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칠 텐데, 여러분은 잘 못 들으셨겠지만 신대원에 공부하거나 성경 문제를 하거나 하면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산발랏, 도비아. 어떤 사람이냐? 느헤미야의 대적자입니다. 그냥 대적자가 아니라 사악하고 아주 끈질기고 끝까지 괴롭히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느헤미야의 대표적인 악역인데요. 느헤미야 13장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전과 이걸 얘기하냐면 사실은 느헤미야를 이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데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야. 이스라엘 출신이어도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야기가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 다 배제시켰어. 그런데 10년 만에 다시 와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십하고 도비아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암몬의 귀족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시기거든요. 그가 성전의 제사장, 아까 그 사람하고 내통해서 심지어는 성전의 사무실까지 제사장이 마련해 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성전에 도비아가 일하고 있어. 13장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원래 그 방은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창고, 거룩한 창고로 써야 되는 곳을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제사장한테 살살살 잘했으면 그 사람한테 방을 준 거예요. 제사장 이 성전 안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개할 만한 거죠. 12년. 그래서
그리고는 도비아도 자리 잡고 있고 또 산발락까지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을 포함한 개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기간에 이스라엘은 이미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이 자신들의 거룩을 모르고 악하지만 부요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과 결혼까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거룩, 민족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기억하시죠? 중간에 느헤미야 중간에도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이방인이랑 결혼한 사람 우리가 더 이상 결혼하지 말자 끊자 그런 얘기 한번 중간에도 했었어요. 13장에 한 번 더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성전의 거룩을 담당해야 될 신경 써야 될 레위 사람들이 또 그리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마 좀 자리 잡았던 거고 레위 사람들에게는 11조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창고를 도비한테 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레위 사람들을 소홀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13장 10절 알아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조를 주기로 되어 있고 다 기억하세요? 약속을 했어요. 큰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었거든요. 에스라하고 강대상 해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무를 캐가지고 다 드리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다 약속을 해놓고 한 몇 년 지나니까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억나시죠? 레위 사람들 자원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자원해가지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얘기했는데 아이고 이제 뭐 월급이 안 나오니까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은 참 약하다. 그렇게 큰 은혜를 보고 그래도 몇 년 지나면 그걸 까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또 각성하고 다시 또 깨달으면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버리거나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책망은 하시지만 그 사람들 끝까지 같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처럼 잘 못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때 사람들도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근데 너무 반복해서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면 그런 건 좀 그런 거죠. 이제 예수님 신약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꾸 자기가 뱉은 것을 자꾸 무관한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시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개혁할 것을 주십니다. 현재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도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을 신앙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구분하지 않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요새는 캄보디아 출국 금지해버렸으니까 그런 게 당연히 생길 만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반중 정서뿐만 아니라 참 언급했지만 그 제중 동포 우리 지금 조선족이라고 해요. 조선족에 대한 혐오도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게 참 신기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참 인간이 얄팍해서 서양 사람들은 잘하고 동남아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선족들한테 무시하고 재미교포는 재미교포를 제일 높게 치고 제일교포도 그냥 그러고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건 오히려 이 산발락과 도비아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의 습성하고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개별적인 신실함, 누르세의 신실함 이런 것 또는 우리아 같은 경우는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다윗 케이스에 보면 우리아하고 다윗을 비교하면은 우리아는 신실한 남편, 다윗은 나쁜 남편이잖아요. 근데 우리아는 사실은 이방 사람이라고. 출신이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심성이, 인격이 하나님께 어떻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레데리를 붙인다, 나벨을 붙인다고 하죠. 이 출신은 다이래. 내가 지금 지역 감정. 요새 치면 중국은 다이래. 중국 사람은 예를 들면 시끄러워 보통 많이 해요. 더러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사이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끄럽고 더럽다라는 욕을 먹은 민족이 사실은 한민족이에요. 누가 했냐면 일본 사람이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은 시끄럽고 더러운데 돼지처럼 더럽다 그렇게. 실제로 비교하면 우리가 좀 시끄럽긴 하죠. 우리보다 비교하면 중국 사람이 더 시끄럽지만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그걸 뉘우치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개발 도중에 시끄러울 수도 있고 지저분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랬었으니까. 우리는 지금 깨끗하잖아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좋은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현재 세계로 치면 뭐 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주로 북구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좀 앞서가거든요. 그 윤리적으로도 앞서가고 공동체 의식도 앞서가는데, 그 나라에서도 지금 극우 정당이라고 하죠. 이민자들 반대하는 것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또 기독교랑 연결돼 있어요. 왜 이민자를 반대해요? 그 이민자들이 더구나 이슬람이야. 그래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해. 다 저지르는 아이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신문에서 또 보도하잖아. 그러면 이슬람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프리카는 나가라. 이슬람 나가라. 곁들여서 동양 사람도 나가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그런 경선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 주제니까 이렇게 좀 얘기했고요. 자, 오늘은 요 파트, 설교적인 이 파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한번 중간에 개혁을 했어요. 우리가 11조를 다 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했어. 해놓고는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생활고가 생겨서. 그렇죠. 13장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예, 회복한 거죠.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도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모세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처럼 모세의 역할이 느헤미야의 역할하고 비슷하거든요. 예수님도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거룩이 거룩해지도록. 이것도 중간에 얘기했고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바벨론에서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남자 청년이 2배나 많았어요. 힘든 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과 처음에 결혼했어요. 여성이 부족했으니까. 근데 지금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성비 불균형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 텐데, 지금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보기에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암몬하고 모압 사람들이 이게 들어오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암몬과 모압은 앞에서도 언급한 그거고요. 아스돗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핵족속, 블레셋 족속하는 아스돗이 언급되네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예.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되면 성전하고 좀 무관한 예배 중심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이 느헤미야가 개혁해야 될 이유였습니다. 또 13장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까도 얘기했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산발랏 도비야, 처음에 도비야에게 방주었죠. 마지막에 2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정결케 하려고 쫓아내서 나를 떠나게 하였다 했습니다. 산발랏은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계속 거기 연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평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에서 1장에 보면 기억나잖아요. 자기는 그 나라에서 잘 지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된 사람이야. 그런데 그 고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촌이 갔다 온 걸 보니까 아무도 없다. 지금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막 힘들게 지내고 있다. 그래서 그 작정하고 기도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총독이 가게 되고, 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지을 물자도 제공받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평생을 했는데 성벽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룩이 목적이고 성전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 개혁입니다.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은 성전의 찬양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 개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의 뉘앙스는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만약에 저희도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민자들이 이슬람들이 와가지고 큰 문제를 막 일으키지 않고 그나마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그냥 중국인들 여행 오는 것이 이제 좀 요새 또 시끄럽게 또 얘기하긴 하던데 중국인들이 땅 살까봐 뭐 그럴까봐 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다행히 이제 성경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한국에 이슬람 교도들이 정착하지 못한 이유가 세종대왕 때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얘기하는데 이슬람 교도가 얘기한대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왔었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이슬람 정착촌이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것을 세종대왕이 없앴대. 그래서 곳곳마다 이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슬람 마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위인이 세종대왕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역사 문서를 본 건 아니고 그 인터넷 글 중에서 봤는데 그래서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하냐 미리 봤다 천년을 미리 보고 이슬람을 그랬다는데 이슬람하고 우리가 껄끄러운 건 사실이고 이슬람들이 또 자기 문화만 주장하고 또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람들 사람으로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건 해야 되겠죠. 시민과 시민으로서. 이제 그 얘기는 놔두고 이제 개혁에 대한 얘기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잘 이제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장로교잖아요. 예수교 장로인데 장로교회의 별명이 개혁교회입니다. 그때 의미는 뭐냐면 16세기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 있어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것들 다 개혁교회인데 특별히 사실은 리포먼드 페이스에 들어가는 교단이 이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고 그것은 이제 칼빈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 교단에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와 이 개혁교단에는 사실은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정적인 틀을 가지지 않고 계속 성경에 맞춰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 얘기가 여러분 신대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안에서만 딱 머물고 교회에 안 와요. 이 얘기가. 왜 안 오겠어요? 목회에 방해가 되니까. 기존 거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개혁교회라는 단어는 숨겨두고 자기들만 알아요. 목사님들 물어보면 다 알아요. 신학교 때 다 배워요.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보수교회라고 해요. 보수교단. 정통 보수교단. 옛날 거를 지키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는데 우리는 개혁을 거부하는 좀 모르쇠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수하고 개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보수적이어야 될까요? 좋은 것을 보수해야죠. 나쁜 것은 개혁해야 되죠. 그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것을 보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수는 나쁜 보수죠. 개혁한다고 하면서 좋은 것을 자꾸 뜯어고쳐. 그러면 나쁜 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단어가 정답이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정답이 아니에요. 옳은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는 것을 하면 되는데 이제 또 문제는 또 다 자기들이 맞죠. 이제 이건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해서 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 시대의 정신에 세뇌되고 물들어서 뭐가 옳은지 우리가 잘 모를까봐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보수 중에 보수시고 개혁 중에 개혁이실 텐데 예수님 당시에 교회들하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맞서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그 당시 사회, 바울하고 그 당시 사회를 좀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반대했던 제사장들 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바리새인 편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보다 더 개혁을 싫어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개혁이란 단어에 진저리를 냅니다. 종교 개혁으로 자기가 뒤쪽이 나고 힘들어졌으니까 이제서야 뭐 이제 좀 더 인정하는데,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에서는 교리적인 개혁을 이 사람은 부정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개혁되어라고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 개혁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건 이제 여기다 얼마 전에 1960년대에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비교적 진보적으로 교회는 죄인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하며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참회와 새신의 길을 한다고 해서 교회를 주어에 넣었어요. 조금 나아져서, 사실 여러분 카톨릭 이미지가 좋아진 게 이때 이후에요. 그 전에 카톨릭 이미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나빴다가 지금은 개신교가 되게 보수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이 좀 진보적으로 하는데, 제2 바티칸 공의회가 굉장히 좀 그래도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것을 나름 좀 가져온다고 그랬거든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교회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개혁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합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사실은 성령님이 친히 스승 되시니까 뭐를 지켜야 됩니까? 뭐는 거쳐도 됩니까? 뭐는 고쳐야 합니까? 고쳐도 되는 것이 있고 고쳐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쳐도 되고 나도 되는 건 아디아포라거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목회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프랑스가 가톨릭이 주인데 거기에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프랑스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맞아. 그러니까 신학교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레포르마타가 리포메이션 개혁이거든요.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개혁교회는 샘프레가 항상이에요. 레포르만다. 항상 개혁하고 있다.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내용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개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고통을 겪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개혁시키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은 인류를 계속해서 개혁해 오셨고 그 안에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개혁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되고 한국교회도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한국교회의 거룩이 다시 회복되도록 간절히 바라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무엇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속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또 주님의 정말 사랑의 기준에서, 주님의 믿음의 기준에서, 주님의 소망의 기준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 한국교회가 정말 바른 길을 가도록, 원래 그 행복했던 모습으로, 지금은 사실 행복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좋은 것도 유지되고 있지만 조금 지금은 정체기고 쇠퇴기처럼 보입니다. 이런 기회를 또 우리가 잘 인류가 비강을 겪는 것처럼 잘 버텨서 봄, 여름, 가을을 잘 버텨서 주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부흥과 성령의 충만과 찬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1장 1절 찬송합니다. 1, 2절.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나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주님께서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준비시켜 주시고 느헤미야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우리가 분별하여서 그들과 친해지지 않고 배격하게 하시며 흙을 백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지켜야 되지 않을 것을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는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앞에서 없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